예, 한 해를 마감하면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면 대부분 첫 구절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이런 말이 처음에 일성으로 나오는 말이죠. 예,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내년 동일하게 다사다난했던 계속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그런 면들을 또 회고해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들레지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에 안주했지만 안주하는 그 순간 옛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안주하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다시 도약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근거한다면 계속적인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응력이 빠릅니다. 정착민들에 있어서는 특징이 적응력입니다. 세상이 붙박이처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세상적 사고방식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 알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안착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안착하면 그것으로 좋을 것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안착된 그 세상도 또 안착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메뚜기처럼 그 땅을 딛고 뛰어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각자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적 가치냐? 하늘나라 가치냐? 지옥의 가치냐? 하나님 천국의 나라의 가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 속에 놓여 있을 텐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인도함은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 듣던 그 말씀이 오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타성적으로 붙박이처럼 정착하고 그냥 게으름에 누워 앉아있을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날마다 하늘 창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충돌인 현장, 영적인 전투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발자국마다 정말 아슬아슬한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툭 터지는 사건, 저기서 툭 터지는 어떤 자연재해, 지진, 사고, 화재, 이 모든 것들이 발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건, 사고를 보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전불감증이라 할 만큼 우리 마음에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어떤 것이 위기이고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 가치로 만족하며 그냥 붙박이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며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과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세상이 좋은 거야. 물질 문명은 발달했고 과학은 고도의 어떤 큰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그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닌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이에요. 과학도 세상입니다. 물질 문명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 문명과 과학을 바라보며 그것을 딛고 창공으로 솟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 지금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함께 가족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본문의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끝부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치관 변화입니다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가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일명 언약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이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해서 저 이방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다가 400년 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노정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4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세상 신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정합니다. 강하기 그지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존에 약속했던 4대 만에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정하고 있는 세상 신인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빼내어 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머물지 않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율법을 수여하는 그 공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놓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는 순순히 내어놓지 못하고 계속 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내놓을 수 없어. 이 세상 속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처음에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지요.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굽이라고 이 땅에서, 세상이라고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괜찮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사흘길을 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 신인 바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26절에서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떠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는 그러한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 네 재앙을 강하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고 이가 득실득실하게 파리떼가 엄청나게 그 애굽을 덮어버리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랄도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또 타협안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타협안이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이 세상 신인 바로의 타협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 근데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지 마. 세상 신이 이렇게 욕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 신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마. 예배가 전부냐? 세상 일도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아무리 예수도 좋지만 공부해! 이건 모순인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가치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죠? 우리 하늘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죠. 너무 깊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에 그냥 가줘라. 또 교회 깊이 빠지면 이상해지더라. 이러면서 교회
진입해 들어가는 자녀들을 그 발목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 신에 쓰여서 그러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신인 바로의 두 번째 유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래, 예배는 드려라. 광야에 가서 드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게 새벽기도 들어가지 말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와. 그러면 좋잖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도 굉장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지금 굉장한 것 같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주 경멀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얕으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세상 신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편치 못하죠.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데 따뜻한 곳이 세상인데,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따뜻한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흡족하게 빠져들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상 신은 이러한 가운데 유혹을 계속해오고 유화 정책을 할지라도 모세를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사단의 전략 세 번째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려고 하면 세상 신은 또 이와 같이 3단계로 유혹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여기까지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 가지 말고, 남녀노소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연약한 여성들은 데려가지 마. 자녀들은 내버려 두고 그 어른들이나 가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지금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배우는 곳에 더 빨라야 돼. 세상은 하루하루 변해. 세상에 잘 발맞춰 가야 성공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공부해. 내가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행해요.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공부해. 내일 모레 시험이지 않느냐. 예, 그런 시험 준비하다가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 장정들만 가라라고 하는 그 세상신이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신에게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려야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또 우리 제물인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 신인 바로가 유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너희 어린 것들, 장정만 가는 것은 그래 그렇다고 치면 너희 어린 것들도 데려가, 연약한 아낙네들도 데려가, 연세 들이신 어르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소와 양은 머물러 두라. 이것은 가져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물일 수도 있고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양과 염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모두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신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신인, 세상 왕인 바로 왕과 모세 사이에는 이제 극과 극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내가 너 보는 순간 너는 죽을 거야. 너도 나를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장면이 그 뒤에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러한 타협반을 거부한 이제 모세를 주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오는 과정 속에 어떤 계기로 떠나온지 아십니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은 무조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집트, 애굽, 바로 왕 휘하의 통치세계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이제 큰 심판 있으리라. 애곡하고 부르짖음 있으리라는 거예요. 무슨 부르짖음입니까? 이제 이란 가운데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장자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이들에게 감행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열대 심판이 있습니다. 피, 개, 리, 파, 우, 매, 악, 동, 흑장, 이렇게 10개의 그 강력한 재앙이 돌을 더해 나가는데 최후의 심판이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는, 짐승들마저도 죽여요. 그러니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이곳에서 심판이 있을 때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란 큰 애곡이 있고 심판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1년 된 순양을 잡아다가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또 무교병과 함께 먹어. 그러면서 그 피를, 양을 잡을 때 그 피는 그 집의 문설주 양문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 그리고 그 안에 기다려. 그러면 죽음의 세력이 그 땅을, 전역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그 피 속에 있는 자는 살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이것을 먹을 때도, 양을 먹고 부교금을 먹고 쓴나물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설교의 강단에서 이 흘러가는 말씀을 급히 먹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사단 마귀는 이 말씀도 가로채가요. 그걸 변개시켜요. 여기서 흘러나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서운한 말씀으로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급히 먹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실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급한지 급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붙박이처럼 적응하기 전에 빨리 박차고 메뚜기처럼 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면 그 속에 안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급히 먹고 빨리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부터 저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라는 겁니다. 왜요?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그러지 않는 그 이집트의 모든 곳은 심판이 임하여서 장자들이 다 죽고 심판이 임할 때 애곡하고 부르짖고 원통하고 울음바다가 되어버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의 이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의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사시렵니까?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러면 나야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게 대답해 봅니다. 나야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2018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묻어버리고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어떤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 속의 노적입니다. 교회는 광야라고 해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광야에 있는 매장지예요. 우리의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좋지 않는 것들 다 매장하고 매장하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매장하십시오. 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배장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꽃 피워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은 세상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늘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박차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묻혀지만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다 묻어버리고 좋은 것, 우리 속에 꽃 피어나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은사, 달란트,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며 이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출애굽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